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어떤 지역에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가 소아시아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그 도시 가운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소아시아의 왕관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 제국에 충성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이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의 그 타이투스, 우리는 디도 장군을 알고 있는데, 그 AD 70년에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의 초대 감독인 이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곳에서 건너와 서머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 황제 숭배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도시, 일찍부터 자리 잡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기득권 사이에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의 이 비방은 바로 고발로 이어졌고, 유대인들의 고발은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이어지면서 서머나 성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 폴리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서 핍박받는 교회였고, 환난과 궁핍 속에 이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발람의 교훈을 아직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소아시아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궁금한 것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현은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서머나 교회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 재판장에 끌려가 있던 서머나 성도들,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순교자를 배출했던 서머나 교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박해를 뜻하는 것이고, 궁핍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고 재판정에 끌려갔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와 냉대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서머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상처를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 할 때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 믿음에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대 이 서머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교회였고 외적으로도 초라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감시당하는 교회였고 성도들의 삶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 주님을 의지해야 됐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머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거절의 용기를 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며 영광스러운 순교자 폴리갑을 배출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네가 진정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주님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진정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이유, 서머나 성도들이 황제 수sem을 거부하면서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 부요한 자심을 믿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부요한 자로 칭찬하셨어요. 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서머나 성도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봐주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 칭찬해 주셨다면 이 궁핍한 생활에 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 예고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소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은 돈을 모으는 데 있지만 그것이 인생 사는 목적이지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가치관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거운 말씀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일이라는 것은요 10days, 10일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미워해도, 지금은 로마 정부가 너희를 핍박해도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10days, 10일밖에 되지 않음을, 끝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복음을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일이 되면 환난과 고통은 끝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반열에 씌워주시며 생명의 멀리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알고 계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왜 그들이 이삭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바로 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마지막 보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충성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0절 마지막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이 관이라는 단어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주는 면류관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실 것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지 왕관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이 관이라는 단어는 면류관을 뜻하는 것이지 왕관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해요. 아무리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0개씩, 100개씩 따도 금메달 딴 사람 한 명에 주목하는 게 세상 이치. 세상 사람들이 왕관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1등의 왕관을 차지하고 노력할 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생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첫째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을 뜻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둘째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이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둘째 사망으로부터 이 면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을 주님이 약속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단어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성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진정한 일꾼임을 저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미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사사기 1장 4절에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기에 숨겨진 한 단어가 있어요. 유다가 말씀대로 올라가매, 유다가 말씀대로 움직임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그 복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 열심,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목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열심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실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더 귀한 영광 거두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또 내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